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깥에 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어디서 어디로 옮기셨다, 며칠 후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생략하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자세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어제 말씀과 또 연결해서 기억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토막토막 잘라서 하루하루 읽는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명범 총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쪼개는 사람이 능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어저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예수님께서 타운에서 나가 계셨죠. 왜 나가 계셨죠? 문둥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자가격리 중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예수님께 불경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딱 그것이 맞아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커뮤니티에서 격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가격리가 나온 거예요. 율법에 이게 아주 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만졌으니까 접촉했으니까 이제 그 바깥에 나가셔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이 이제 거의 그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가운데서도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집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문 앞에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께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기로 하는 거죠. 만약에 지붕이 오늘날 같이 그런 슬라브라고 하나요? 그런 지붕이다라고 얘기하면 못 뚫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지붕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용도였으니까 그것을 이제 뚫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말씀에 그냥 심취하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 뚜껑이 열리고 사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반응, 말씀 전하시는데 왜 방해해? 예,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반응,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깜짝 놀랬잖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아주 그 네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누구의 믿음을 보셨는지 저희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알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오는 것은 치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1장에서 정말 벌써 1장에서만 해도 그 수많은 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귀신을 내쫓음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으신 거죠. 처음에 1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밑에는 이제 권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곧 뭐죠? 서기관들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서기관들의 마음에서 얘기한 거를 서로 마음에 이야기하기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뭐라고만 생각하고 있어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도록 마음에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 가운데서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기관들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신성모독이 아닌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풍병자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어느 것이든지 간에 어떤 계기든지 간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받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내 믿음 가지고 그냥 계속 굴러가는 것이다 하는 것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왔다 한다면, 그렇게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갖고 그것이 또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어떻게 되었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믿음을 받아가졌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이 곧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죄를 사하는 게 쉽겠냐? 병을 치료하는 게 쉽겠냐? 예. 오늘날 똑같은 질문을 하면 죄를 사하는 게 쉽겠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병을 치료하는 건 당장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분명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렇지만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병도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그 구원이 결국 우리의 모든 육신의 구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제 모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그거잖아요. 아니, 정말 이분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어저께인가요? 보았을 때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 교훈이다. 어떤 새 교훈? 권세가 있는 새 교훈, 권세가 있는 새로운 가르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말씀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단을 멸하러 오셨기에 귀신을 당연히 제어하고 귀신을 내어쫓으실 수 있는 그런 권세였죠. 근데 오늘은 어떤 권세냐?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서 친구 네 사람의 믿음도 너무 훌륭하고, 또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만난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 가질까? 우리 마음으로 정하시고 그 어떤 것들을 받아 가져도 좋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 정말 죄를 사하시는 권세,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받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더욱 믿음 주십시오. 더욱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